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존재된다는 것을 깨닫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지식으로 할 수 없사오니 꿈결에서 환상 가운데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붙잡아 주시옵시고 앞으로 될 일을 주님께서 다 인도하여 주옵시며 직장 안에서 인정받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많은 일들을 잘 감당하여 인정받는 축복의 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으로 더욱더 깊어지는 아들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저희들 마음에 원하는 기도의 소원과 제목들이 응답되게 하시고 예수 믿은 것이 정말 기쁘고 감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초대교회 4장 말씀을 봅니다. 이 4장에 보면 전체적으로 오직 예수만 전한 사건에 대해서 특별히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절 다 같이 시작.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아멘. 부활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백성들이 관원들이 아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 속에서 누가 싫어했겠습니까? 마귀가 싫어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죽은 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다시 살아나셨단 말이죠. 그 일이 엄청난 파장이 되어서 제자들은 힘을 얻고 거기에다가 이제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예수님이 죽었다 살았다. 그리고 죽은 것은 우리의 죄를 위해 담당해 주었고 다시 사신 것은 우리도 새 몸을 가져 영원한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다라는 것을 이렇게 알려준 것이죠. 그러니까 이상한 소문 퍼뜨린다고 하면서 핍박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그래요. 죽은 예수 전하는 것은 그렇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왜? 모든 종교, 어느 종교든지 마호메트든지 석가든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살아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죽은 종교는 이게 대개 보면은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는 큰 핍박이 별로 없어요. 그건 뭐냐? 부활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든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고 권력을 누리고 명예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는 것들이 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인간을 영원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이 땅에서 모든 것들을 다 소진시켜버리고 이 땅에서 그냥 모든 것들을 다 끝내게끔 그렇게 이 땅에 다라는 것을, 이 땅이 최고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가난하더라도, 이 땅에서 우리가 아프리카 가서 복음을 전하고 내가 가진 돈을 다 쓴다 할지라도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가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나라를 위하여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고 이 땅에서 사는 목적도 영원한 천국을 위하여 사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돈을 써도 직장을 다녀도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주를 위하여 할 것을 명한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직장을 다녀도 교회 다녀야 돼. 예수 믿읍시다. 사업을 해도 예수를 믿읍시다. 하나님 믿으니까 얼마나 내가 행복해 보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나 곧 죽을 것 같죠?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이거든요. 근데 마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이 다라는 것입니다. 야, 죽으면 끝이야.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아야지. 그 계속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와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당에 가보게 되면은 이 교회 십자가와 확연하게 다른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십자가, 성당에도 가면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거기 십자가는 뭐가 있냐? 예수님이 항상 매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도저히 내려올 생각을 안 해요. 그러나 우리 교회 십자가는 예수님이 없어요. 왜 그렇죠?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의 주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을 근거로 해서 죽으면 산다라는 그 원리와 그런 법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당에서는 항상 주로 무엇을 많이 강조하냐면 행위를 많이 강조해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었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고해성사를 계속 시키고 착하게 살아야 된다, 선하게 살아야 된다면서 봉사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지고 죄에 대해서 아무렇게나 방치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단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무엇을 하느냐, 한 영혼 한 영혼 죽어져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면서 새로 변화된 사람이 어떻게 사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서 죄에 눌려있는 것이 아니라 죄에 해방된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죄에 얽매여서 아유 이것도 죄 저것도 죄, 우리는 죄투성이야가 아니라 우리는 죄를 이기고 악한 사탄 마귀와 근본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우리는 다르다 이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와 성당의 전혀 다른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도 전함을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4장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아멘. 두 번째로는 옥에 갇히는 일이 아주 다반사였습니다. 왜 옥에 가둡니까? 육신을 통해서 고통을 주고 영적인 부분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인 것이죠. 당장 육적인 것을 통해서 일제시대 때도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지금도 무엇을 강요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법을 통해서 폐쇄시키고, 이렇게 참 해서는 안 될 일들을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굴복당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옥에 갇혀도, 성경을 한번 보죠. 마태복음 10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때론 옥에 갇히는 일은 물론이거니와 순교를 당하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해서 정말 극한 고난까지 갈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천사를 통해서 옥에서 탈출을 시켜주고, 그리고 다니엘과 같이 사자굴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출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 우리는 죽음을 초월하고 생명에 관하여서는 하나님께 맡겨졌으니 우리는 어떠한 옥에 갇히는 일뿐만이 아니라 목숨이 날아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주저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를 위해서라면, 오직 예수를 위해서는 옥에 갇혀도 생명에 목에 칼이 들어와도 겁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세 번째로는 이 초대교회 특징으로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는데 왕성한 전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이 왕성한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것, 근데 왜 지금은 전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때는 왜 전도가 잘 되느냐,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0절을 보겠습니다. 자,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니. 아멘. 여기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본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또 무엇이 있다고 그랬죠? 들은 것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 것이 있습니까? 들은 것이 있습니까? 이 시대는 듣고 보고, 즉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애지간해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아니 죽어져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쳐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꿈을 보고 환상을 보고, 그리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그리고 투시를 하면서 방언 해석을 하고 영원한 천국을 갔다 오는 그런 입신을 하고,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난다면 그 교회는 부흥되지 않겠습니까? 보고 들은 것이 있다면, 그나마 여러분들 하나님의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감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셨고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어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이 없고 밋밋하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힘들 때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나름대로 각자의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와 보고 들은 어떤 증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만난다, 누구에게라도
나는 예수 믿은 것을 왜 예수를 믿냐고 말하면 정말로 장황하게 성경에서 이렇게 저렇게 말은 못해도 내가 예수를 믿고 난 후로 이런 일들이 생겼어. 기도를 했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 내가 교회를 다니고 우리 가정이 이렇게 달라졌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는 이 시대 속에서 교양적으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문화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온데간데 없고 성경 말씀을 분석을 하고 성경 말씀을 앞뒤로 맞춰보고 성경 말씀 퀴즈나 하고 성경 말씀을 믿기보다는 성경 말씀을 그저 이해하는, 배우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성경 말씀을 믿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찌하든지 간에 여러분 각자에게 기적이 많이 체험돼야 돼요. 그리고 많은 증거가 있어야 돼요. 저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더 많이 기도하세요. 1시간 기도, 2시간 기도, 3시간 기도, 4시간 기도, 계속적인 7, 8시간 기도라도 하십시오. 그래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영원한 천국도 좀 갔다 오고 입신의 세계도 있고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체험한다면 절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놓치지 않을 것은 물론이거니와 주위 사람들이 보고 그 교회는 그렇대. 그 교회는 이런 일이 일어났대. 죽어서 암 말기 환자가 살아났대로 시작해서 방언이 일어나고 영원한 천국을 보고 왔대. 또 그리고 힘들고 지친 이들이 가서 쉼을 얻었대. 이런 증거들을 많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향기로 흘러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왜 부흥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로는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라고 4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사람들이 몰려오지 않을 수 없는 전도의 기본적인 그런 근본이 바로 보고 들은 것들이 많이 생겨났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는 12절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자,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이 4장에서 오직 예수만 전했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네 번째는 오직 예수만 전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들 타협점이 없이 오직 예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예수께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까지 인도하시며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우리 인생이 바꿔진다는 것을 계속 전하는 것이죠. 예수를 믿어야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예수를 믿어야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을, 하여간 오직 밥을 먹으나 화장실을 가나 무엇을 하든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이들이 전했다라는 것이죠. 그 예수를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들을 섞이지 않고 예수 믿는 데 있어서 타협을 하거나 예수 믿는 데 있어서 적당한 선에서 거리를 두거나 이런 것들은 없이 오직 예수를 위하여 미친 듯이 생명을 걸고 예수를 전하고 또 그렇게 예수를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누가 그렇게 예수 믿습니까? 이 시대에 누가 예수에 미쳐 있습니까? 여기 계신 분 외에 누가 미쳐 있습니까? 이 밤에도 자, 성경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자, 시작.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아멘. 사도들의 항상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간직했던 모습이 바로 저 갈라디아서 1장 8절의 그대로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서도 안 되거니와 다른 복음을 전해서도 안 되고 다른 복음은 상상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전했던 이 사도행전 교회는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정을 하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사도행전 4장 13절 14절을 봅니다. 시작. 저희가 베드로와 요한이 기탄 없이 말함을 보고 그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14절.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섰는 것을 보고 힐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자, 13절을 보게 되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가 학문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기나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니까 배워봐야 얼마나 배웠냐 이거죠. 즉 여기서 배움은 뭐 아주 무식하다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만큼 알지 못한다 이런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푸는데,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제사장보다도 바리새인보다도 그리고 서기관들보다도 더 유창하고 확실하게 말씀을 전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무엇이 있습니까? 힘이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참 지혜로워집니다. 지식은 좀 없어도 괜찮아요. 어제도 새벽에 그랬나요? 어제도 어디서 말씀을 했습니다만, 지식은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그 지식은 거기에 학사 박사 논문을 비롯해서 저 달나라까지는 거리가 얼마며 태양은 지금 온도가 몇 도며 다 있어요. 그러나 지혜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는 내가 그 지식을 통해서, 아는 지식을 통하여 남들보다 더 그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식은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래서 사람이 좀 무식할 수는 있어요. 근데 무지하면 안 됩니다. 이 무지한 사람은 상대할 수가 없어요. 조금 무식한 것은, 지혜 있는 사람은 무식해도 돼요. 근데 지혜가 있어도 무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 지식을 가지고, 아는 지식을 가지고 무지한 데 써버립니다. 그래서 무지한 법을 만든다든지, 무지하게 그 아는 것을 정말 용감하게 나아간다든지,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식당에 가서 밥을 한 끼 먹고 정말 이렇게 나와도 지혜 있는 사람은 말 한마디를 잘해요.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저는 이제 가끔 그렇게 잘해요. 식당에 가면은 잘 먹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주방에 가요. 주방에 가서 주방장님이 밥이 너무 맛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가면은요 인사가 틀려져요. 어서 오세요. 처음에는 그냥 어서 오세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 어서 오세요 그 소리가 어디서 주방에서부터 들려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나오는 게 되죠. 밥이 틀려지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건 지식으로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혜란 말입니다. 우리 지방의 목사님들이 그래요. 송간에 식당 가려면 나랑 같이 가야 된대. 그 식당을 가면은, 송간에 식당을 가게 되면 저랑 같이 가면은요 똑같이 육개장을 먹어도 고기가 한 몇 점 더 올라와요. 내가 와서 먹을 때는 왜 전에 나 혼자 먹을 때 이만큼 아니었었는데 고 목사님 먹으니까 고기가 왜 이렇게 많지?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은 만두를 서비스로 또 싹 줘요. 어떨 때는. 왜 주냐?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말 한마디. 이게 벌써 똑같이 인사를 해도요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인사를 해야 돼요. 잘 먹었습니다가 아니라 정말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이 그냥 건성인사라 받을 만한 인사, 그 사람이 받고 저게 인사다 할 정도로 인사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은요 틀려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식이 아니에요. 그건 학교에서 뭐 공부를 이 책을 10권 읽어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건 지혜란 말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있는 대로 너희가 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주신다? 후히 주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지혜를 물론 구하지만 하나님께 항상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분별을 달라고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주의 종은 분별해야 되니까 분별력을 갖게 하옵소서. 그리고 평생 그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는데 아주 조리 있게, 아주 그 어떤 선지자보다, 그 어떤 제사장보다도 졸지도 않게 아주 말씀을 쏙쏙 귀에 들어가게 잘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도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6번째 25절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한번 4절을 다 같이 보죠. 시작.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의탁하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화살을 경영하는 구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27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동하여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스려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아멘. 여섯 번째는 예고된 권세자들의 핍박입니다. 여기서 예고됐다는 것은 이미 구약에서도 예수 믿는 메시아가 오고 예수 믿는 자들을 또 예수를 핍박할 것이라는 이미 예언을 하셨어요. 그 아니나 다를까 이 사도행전에서도 오늘 25절에서 28절에도 보니까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많은 관원들이 예수 믿는 자를 핍박을 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핍박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감수하고 그러나 이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참 예수님께서 이미 아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 요한도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13절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가 세상을 산다면 그까짓 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럴까 하는 그런 걱정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이미 그럴 거라고 예상을 했고 우리는 그걸 알고 예수 믿는 것이죠. 자, 밭에 들어갈 때, 자, 물에 들어갈 때, 저 물에 들어가면 빠진다. 수영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걸 알고 들어가는 사람은 안 죽습니다. 근데 그걸 모르고 들어가면 죽겠죠? 자, 그 다음에 일곱 번째, 29절에서부터 32절까지 역시 4절을 봅니다. 시작.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30절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31절 빌기를 다하매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을 때 이들은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지속적인 예배와 계속적인 기도가 끊어지지 않았고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내 건 내 거고 네 건 네 거고 따지지도 않고 서로 도우면서 서로 한 공동체를 이루면서 그 사랑의 공동체로 이루어가며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제 내일 매일 양식 그 뒤에 함께 같이 나갈 그쪽 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갈 것입니다. 믿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교회 안에서 신앙으로 하나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떨어지면 개개인이 있으면 믿음이요 약화돼 버려요. 하나 돼서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함께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할 때 믿음이 돈독해지는 거예요. 근데 떨어져서 예배 한 달 4주간만 빠져보십시오. 기도 며칠만 일주일만 쉬어보십시오. 그럼 믿음이 나도 모르게요 자꾸 희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오냐? 하나 되어서 서로 이 공동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을 때 이 믿음이 결속력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흩어지면 불과 똑같아요. 여러분 아궁이 속에 불을요 나무를 모닥불이라 표현했든지 아궁이 속에 불을요 하나씩 나무를 다 끄집어내면 어떻게 되죠? 다 꺼져버려요. 근데 그걸 모아놓으면 서로 불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 젖은 소나무도요 그 불 속에 집어넣어 버리면 같이 타버리게 됩니다. 근데 이 나무가 흩어져서 가지 하나 다 이렇게 여러분 가지 큰 나무가 아니더라도 지푸라기
집을 이렇게 갖다 불쏘시개로 집을 갖다가 처음에 이렇게 집어넣고 거기다가 이제 아니면 이제 갈퀴로 이렇게 긁은 그 솔잎 같은 거로 이렇게 보통 보면 불쏘시개를 하잖아요. 근데 지푸라기 같은 거 이렇게 불쏘시개라면 불을 거기다 성냥 붙여서 조금만 해도 불이 확 붙어요. 근데 그 지푸라기를요 하나하나 가지를 다 떼버리면은요 그 지푸라기 혼자서는 불이 붙질 않습니다. 약해서 다 꺼져버려요. 왜 그렇죠? 함께 했을 때 어떤 서로 붙여 서로 연결하는 힘이 있습니다. 내가 꺼지려고 할 때 저쪽에서 붙여주고 저쪽이 꺼지려고 할 때 이쪽에서 붙여주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예배와 기도와 말씀을 통한 이 하나의 공동체로 어우러질 때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교회 안 가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나는 믿음이 있으니까 기도 안 해도 된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기도해야 예배 드려야 그리고 믿음 안에서 서로 공동체 생활을 이렇게 해야 믿음이 서로 연결해서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사도행전 이 7가지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도행전 4장에서 오직 예수로 말미암은 몇 가지 이렇게 7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고 오직 예수로만 살아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성령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우리가 사도행전을 제가 이렇게 계속해 나갑니다만 사도행전 교회와 지금의 교회가 무엇이 다른가를 이렇게 또 교차 생각하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계속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했던 오직 예수를 위하여 죽고 살고 했던 이 초대교회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했던 이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는 본보게 됩니다. 핍박이 있어서도 옥에 갇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만 전했던 이 사도 초대교회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도 이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다. 이 믿음을 우리가 가지려면 물론 성령 충만해야 되지만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함께 모여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 드려야 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서로 사랑의 교제를 이루어야 됩니다. 즉 함께 떡을 떼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찬송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로 이어져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불이 날마다 떨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재단 되게 하여 주셔서 씩씩한 교회, 능력 있는 교회, 힘 있는 성도들, 능력 있는 성도들, 응답받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에 깨달음이 있길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하고 하나님 사도행전 교회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만 믿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